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서 우리 영적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전에 예레미야 1장을 다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서 사명을 맡기시며 어떤 사역을 행해야 할지 그 서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2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하고 그가 행해야 될 것들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게 되심을 봅니다. 거기서 오늘 읽은 이 2장 1절에서 8절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악을 짓고 타락의 그러한 신세가 되었는지를 자세히 일러주면서 이를 가서 전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족속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베푸신 족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첫 소산, 첫 열매라고 할 정도로 참 이스라엘에 의해 많은 사랑을 베풀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자 하신 족속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민족이 왜 그렇게 선택받은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지,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교훈은 어떤 것인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아멘. 1절은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들 때마다 사용되어지는 그런 구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을 이용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신혼부부와의 관계 같은 그런 모티브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전에는 어떠했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여 일러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무엇을 기억한다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부분은 사랑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헤세드인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절대적인 일방적인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를 뜻하는데, 그한 것보다 좀 더 이 헤세드는 깊고 풍부한 사랑을 의미하여서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게 되면 한결같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번역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점에 대하여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가만히 보게 되면 초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열심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초점이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2절 후반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까지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난스럽고 힘든 여정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지나왔습니다. 물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 가운데 지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늘 받으면서도 그것에 배반하여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그때만큼 광야를 지나올 때만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적도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그나마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나마 더욱더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여기심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어떻게 여겼다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첫 열매로 삼는 그러한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러한 인류를 사랑하셨지만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택하신 첫 열매로 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벌과 재앙으로 그들이 엄징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같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그들에게도 복을 내려줄 거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큼 똑같이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4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떠한 이름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조상의 이름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어떠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이스라엘의 집, 이스라엘 역시 어떠한 이름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이후에 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조금은 다른 어떠한 구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별도로 존재하는 어떠한 두 그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조를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기술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소환하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기 시작하는지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된 거 행하였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러한 반어적 질문을 사용하셔서 헛된 것을 따르는 그들의 배교 행위를 통한 불신실한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나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귀한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고자 우리의 죄를 다 사기 위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불의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불의함이 없으시고 불의함과 무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의 안에서 무슨 불의한 것이라도 발견하는 것 마냥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음을 반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가 그만큼 나에게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나를 외면하고 나를 멀리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이 패역하여 불의하여 하나님을 멀리한 것임을 우회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셔서 비판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불의하기보다 감당할 수 없는, 아까 말한 것처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우리 이어서 6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후에 말하기를 이제는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꺼내시어 회상하게 하십니다. 이때는 지금과 다른 그런 어떠한 선조들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광야 시대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패역한 영적 타락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광야를 지나올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르다고 할 때 그 광야 마른 곳 가운데서 물도 허락하여 주었지만 그들은 조금만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만 기준에 맞지 않고 자신의 편리함에 자신의 어떠한 몸이 지내는 것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모세에게 늘 불평과 불만을 해서는 안 될 소리를 쏟아내는 모습이 우리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었음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6절 후반부에 되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현재 이스라엘에 남은 유다 백성들과 달리 그들의 사고와 생각 속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절대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광야를 늘 함께하면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하면서 같이 불평을 쏟아내고 불만을 쏟아내기는 했지,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아예 하나님을 그들에게서 잘라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한하신 사랑과 받은 은혜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 남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예 받은 은혜를 망각하여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해 버리는 심각한 영적 타락으로 뿌리 깊은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여 주고 계신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하여서 그 받은 은혜들을 다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사망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육체를 입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 구원의 길로 만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히게 하여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죄의 대가에 사망의 자리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의 대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된 독생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해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에 더하여 삶 속에 받은 덤의 은혜도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의 조금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삶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 그것들 덤의 은혜도 우리를 한평생 잊지 않는 신앙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 우리 왜 그랬는지 먼저 7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우리가 7절 초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 무엇을 주셨다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름진 땅, 가나안에서, 광야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나마 불평과 불만이 있었지만 그들이 열심으로 그 신앙을, 믿음을 조금이라도 지켜가고 이어졌던 것과 달리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것을 누리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땅을 더럽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는데 너희가 거기에 들어와서는 더럽히고 기업을 역겨운 것, 여기에서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초반에 나온 그 기름진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더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겁니까? 그들이 너무나 풍족하여서 물질적 풍요와 먹는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게 되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에는 스스로 자멸하여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에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통하여서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였던 것처럼 이런 때에 이스라엘의 각기 다른 사명을 받은 여러 지도자들이 각자 자신의 사명대로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그 사명을 받고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우리 8절을 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함께 마지막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8절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 율법학자, 관리, 선지자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조금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과 연관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모하지 않는 그러한 죄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의 죄악을 행했습니다. 또한 율법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율법학자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쳐줘야 했지만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고 그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관리들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반기를 드는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고 자신의 아마 어떻게 했습니까? 반기를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러한 권리를 권한을 힘을 가졌으니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신들의 배를 부르는데 열심을 내지 않았을까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또한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바알을 섬기는 우상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만 이 당시에 난무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어떠한 겁니까? 결국 세상의 부유함에 취해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 영적으로 어두워진 심각한 상태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한 방향으로 인도해야 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각기 다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덤의복으로 많은 것들도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에 따라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늘 믿음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같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한계가 있을 때 이와 같이 지적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패역하였다, 너희가 영적으로 타락하였다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되기 전에 늘 사명의 충성으로 다하시고 혹여나 죄악이 있거든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죄악들 모두 회개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첫 번째로 시작하시는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고 상황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재조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역하게 되었는지,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다 하시면서 오늘 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시면 아주 조목조목 다 따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삶도 세상의 가치관을 쫓다가 오늘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는 우리의 원죄의 속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교훈으로 삼는 하나님의 기준을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에 속한 우리의 삶이 과연 누구를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많은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세상 중에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중에 영순위로 선택하고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누구를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믿으며 따르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면, 예수님의 제자이면,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마다 제 뒤에 걸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안락함에 빠져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함이 우리에게서 없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과 관계에 소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더 깊어져서 죄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편안함과 탐심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각성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것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혹시나 영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는 않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각성하게 해 주셔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